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되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 참여하리니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지막 30절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래 그럼 나는 나중에 나중된 사람이지만 이제 내가 먼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어쩌면 내가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내가 먼저 되었지만 꼴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오늘 모인 우리는 모두 다 비슷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먼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아마도 저처럼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어쩌면 꼴찌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가까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선 지 제법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주님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깊어지지 않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처럼 그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꼴찌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맨 앞자리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는 미국이 한국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Private Property라는 그 개념이 있죠. 이거 남의 소유지에 잘못 들어가면 이 총을 가진 미국에서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남의 땅에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지 않는 우리 그 습관 속에 살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아주 노려보는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자주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조그만 마당에 요즘 들어 어떤 나무를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나무, 특별히 꽃이 이쁘고 냄새가 특별하면 다가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게 되죠. 그러면 저희 같이 걷는 아이들이 절대로 남의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일부러 제가 모른 척 어때? 그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가는 척을 하면 아이들이 막 정색을 하고 저를 뜯어말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절대로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돼 하고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문은 24절 말씀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누군가가 문을 아주 좁게 만들었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낭패일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조동욱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냉장고 주신다고 싣고 오셨어요. 냉장고가 큰 것인지 저희 집 현관문이 작은 것인지 결국은
애를 써도 안 돼서 냉장고 들여놓으려고 현관문을 뜯었습니다. 기술자가 오셨으니까 쉽게 냉장고를 안에 들여놓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이 넓을수록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프렌치 도어라고 양쪽 다 여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문에 대해서 추천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20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 질문한 사람은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23절에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유대인이라면 아주 어쩌다가 극소수의 흉악한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가르침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질문자가 의문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족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 하반절에 대답을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엄청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깜짝 놀라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족보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도 안 되고 네 직분이 제사장이라도 안 되고 바리새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오직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또 이 대답을 현대 버전으로 바꾼다면 선생님,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이 대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가까이 다가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24절 말씀, 좁은 문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하는 것은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힘쓰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을 오해해서 좁은 문을 찾으라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을 찾으라가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너희는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척하며 진리의 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의 좁은 문인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이 좁은 문이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좁은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이 힘쓰라의 원래 의미가 소개돼요. 영어로 에건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에건이라는 이 말이 고통스러울 만큼 몸부림칠 만큼 뭔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단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쓰세요라는 어떤 그 언어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에게 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그 넓은 경기장에서 모든 노예들이 무기를 하나씩 들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동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문장에서 바로 싸우고 싸움을 싸운다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다툰다는 말. 그냥 뭐 애써라, 힘쓰라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훨씬 더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특별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이 말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문이 너무너무 좁은 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려고 공항 검색대 지나가실 때 내 마음대로 뭔가 하나 몸에 지니고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끌려나가죠. 괜히 귀찮게 훨씬 더 많이 기다리며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현대의 종교들은 이 좁은 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들고 지나갈 수 있다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좁은 문은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작은 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왔듯이 그 문을 통과하려면 거의 우리의 알몸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 문 앞에서는 화려한 옷도 그 어떤 값비싼 장신구도 통과할 수 없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작은 문인 것입니다. 그 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 틈으로 인간이 무언가 지니고 지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서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바벨의 치적도 어떤 예루살렘의 명예도 그 문 앞에 서면 무용지물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문이 살짝이라도 어떤 틈이 있었다면 어쩌면 이 질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구원을 받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불꽃 같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오직 검투사처럼 생명을 건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내 감정이 준비되어 있을 때, 내 스케줄이 정리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고니조마이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있고
더 많은 사람의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네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문이 있는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언젠가 이 문이 닫히는데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 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탁해서 열 수 있다면, 내가 울고불고 해서 매달려서 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입학시험 보셨죠? 대학 입학시험 할 때 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꼭 늦는 애들이 있어요. 시작 시간이 가까우면 막 뛰어들어가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왜 뛰죠?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면 절대로 그 문을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그 신분을 체크하고 다시 문을 열어준다면 아마 불공정 시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 앞에서 아주 심각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든지 지나가는 경찰관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든지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닫힐 문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 이 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문을 붙잡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문 앞에 끌려와야 합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그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닫힌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곧 닫힐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도 종말이고 내가 가도 종말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도 오시고 나도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은혜의 때이다. 아직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그 구원의 문을 붙잡고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그 문을 붙잡고 있으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문을 이야기하시네요. 세 번째 문은 다른 문입니다. 다른 문.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미니스트리에서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누구세요? 27절에 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 대답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가 나를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른다 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 급하게 문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죄인들아, 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평가하시면서 야속하게도 가 하시는 거예요. 가! 떠나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심각한 범죄자를 커뮤니티에서 추방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런 아주 야멸찬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무슨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이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 심지어 주님도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우리의 미니스트리에 함께 하셨다 말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죄인들아 떠나가라 하시는 거죠.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주공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주공아파트 2층이었는데, 주공아파트 아세요? 복도식 아파트? 쭉 복도로 있죠. 가족들이 저녁 식사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다가 멈추셨다가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가셨습니다. 아주 짧은 몇 초간의 그 순간이었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생긴 집이고 더운 여름에서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분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층수를 착각하셨는지 호수를 착각하셨는지,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잖아요. 걸어 올라가시다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모든 집이 똑같이 생긴 이 주공아파트에서 가끔 생기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열려있다고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6절, 27절 대화를 보면 구원을 대하는 두 그룹의 입장 차이가 확실해 보입니다. 인간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식사 교제했어요. 내가 주님과 동역했어요. 나는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교제라든지 외형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직 좁은 문으로 그 열린 시간에 내가 들어왔느냐가 하나뿐인 예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열고 들어간 곳은 북한에 지어졌다는 가짜 빌딩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정한 기준을 완수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종교는 수고했다고 금메달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 때문에 그 굳게 닫힌 문을 다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교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내 앞에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또 슬프게도 어떤 교회들이, 또 어떤 사역자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부드러워 보이는 다른 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려 하는 자들은 절대로 강도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편안한 다른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소개하는 그 큰 문 앞에서는 겸손히 몸을 굽힐 필요도 없고, 그 넓은 문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도 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은
화려한 파티로 초대하는 문이 아니라 글래디에이터가 목숨을 다해서 싸움으로 쟁취하는 생명의 문, 좁은 문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좁은 문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의 그 모습처럼 최대한 알몸에 가깝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아주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패스코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패스코드가 있는 그 돌 악에 있는 그 문, 아무 번호나 누른다고 1234, 1111, 2580 누른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약속된 그 번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스러운 번호, 지저스. 그렇게 누른다면 나중된 그 누구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가르쳐준 것, 또 내 고집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낸 패스코드, 펠로우십, 미니스트리, 헌금, 선행, 이런 것들을 그 문에서 고집한다면 먼저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왔던지, 오늘은 그 뒷자리가 아니라 맨 앞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먼저 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찬양하며 좀 더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넓은 길로 가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한 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편안한 길, 화려하고 풍성한 길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넓은 길은 그 좁은 진리의 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과 연결된 길은 좁은 길밖에 없죠. 좁은 문을 통과해 나왔다면 좁은 길로 다녀야 합니다. 주님의 영과 함께 좁은 길에서 기뻐하며 자유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부드러운 감정과 열정적인 사역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감정과 그 행위들이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그분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 문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